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잠이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그 전체적인 대략의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첫 번째 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문장 그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의 그 천국을 얻기 위한 조건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마음에 이제 결심도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건절이 아니고 이 감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자여, 또는 어떤 성경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 자체가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어떤 초월적인 것이 이 현상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죠. 어디에 속한 복을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구하는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을 구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뭔가 하는 것을 그 뒤에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뒤에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무엇이 복이에요? 영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하나님은 창조 명령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창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도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거죠.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창조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심판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그래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의 8식구만 딱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이 세상이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도 이 창조 명령과 동일한 명령인데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면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생육 번성, 땅에 편만해라, 충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또 주시고, 그리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조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사는 그런 복.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주로 부귀영화 또 뭐 장수, 명예를 얻고 자손이 번성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령을 통한 구원 계시가 이제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물질적인 어떤 개념을 통해서 복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생이 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복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에는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은 자가 되면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복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진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복이 이 영적인 복이구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 복이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실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복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실제로 경험이 된 사람,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이 성취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이게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라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아직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역사적으로는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천국. 그러니까 현재 천국의 개념이야. 이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의 복은 현재 천국에 되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맞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가난하면은 돈이 없는 거, 물질이 없는 거, 그죠? 뭐 궁핍하게 사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심령의 가난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1장에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이건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사야 66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만족함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세상의 복으로 자꾸만 이것을 연결시키면 이 복음이 세상 복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인데 세상의 통성한 복으로 이걸 바꿔버리면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의 변질. 세상에 복 받는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 많이 받아요. 더 큰 부자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 심령의 복, 마음의 복이라니까. 마음의 복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 심령의 복이라는 거죠. 심령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어떤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교만 떨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의 같은 경우, 다윗 왕, 우리가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 다윗이 왕인데 뭐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죠. 다윗 왕의 가난과 궁핍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 특별히 죄로부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은혜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교만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또 누가 알겠느냐?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데 착각을 하고 사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남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마음속에 각종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다.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죄를 죄라고 정죄합니까? 세상 법을 가지고는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 뿌리가 마음이라고, 마음. 그래서 자신의 이 마음의 상태, 이것을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가능성이 없거든, 소망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당하고 심판당할 그뿐이 없거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는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다. 근데 맨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아주 등등했어요. 살기 등등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계속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연약함,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러한 길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발견하게 되지요. 맨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나는 사도다 하고서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인식이야. 바울의 자기 인식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다. 사도. 나는 사도다. 이게 이제 사도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는 AD 48년경에 기록한 그런 서신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AD 55년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네,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7년을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많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또 자기 고백이 또 더 낮아지지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자, 바울이 나는 누구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한 8년 정도 지나서요. 8년 정도 지나서. AD 63년에.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7년 지난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한 8년 지나서 에베소서에서는 나는 성도다. 성도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하고서 계속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죠.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기 고백이 엄청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인식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직분도 높아지고 높아질 만큼 마음도 높아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으로 달려 그리고 그러잖아요. 기득권 잡으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될수록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할 때에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사람하고 비교. 나는 쟤보다 낫다고. 그죠? 나는 쟤보다 낫다. 뭐 어떤 사람을 또 기준으로 삼아. 난 누굴 닮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기 속에 계신 누구를 보게 돼요?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기준이 되냐 하면은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심령의 변화라니까, 변화. 이게 믿음의 성숙이야. 이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보시면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연약한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에.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약할 때에. 자, 이번에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절 가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원수 되었을 때에.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하고 원수면은 뭘 깨달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사단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원수였다는 것은 내가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 내가 마귀 자녀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잖아.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정도가 아니고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신,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이런 믿음이. 이게 신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주님의 마음이 천국이야. 주님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 자아인식의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안경으로 보는 것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하고 만안경으로 손바닥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손바닥에 병균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대. 그죠? 엄청 많대. 근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로 보면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여요. 현미경으로. 그러면 세균들이 우글우글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 주님의 빛으로 우리 속을 보면 안 보이던 죄가 보인다. 미처 깨닫지 못하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는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내 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원수,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만한 그런 죄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충만한 그 생명과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진 자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다가 할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망의 몸이다. 아까 죄인 중에 계수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번엔 사망의 몸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으로 오기 위해서는 고전에 뭘 깨달아야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 이 죄를 보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 이 죄인 중에 괴수가 돼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이야, 이 과정. 자기가 부서지고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녹아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과정. 아까 어떤 글을 이렇게 이제 보다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서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다 하는 어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곡식 알갱이를 우리가 타작을 하지, 타작을 하면 막 도래깨질을 막 하잖아요. 도래깨질을 왜 해요? 껍질을 까는 거야. 그죠? 껍질을 까가지고 그것을 부숴뜨리는 거야, 알맹이를. 그죠? 그 속에 알맹이를 찾기 위해서 도래깨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깨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알갱이가 나오는 거야, 알갱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지는, 자기가 깨어지는, 그리고 자기 한계를 깨닫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니까. 그래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부터 보시면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 믿음도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마지막이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믿음이 누구 믿음?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역사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이 복이 그런 복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런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천국이 되려면, 그죠? 천국의 삶을 살려면, 내가 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그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그 가난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가난을 경험한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는 게. 자기의 하나님의 원수됨, 죄인 중에 괴수됨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 자기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도다. 복되도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